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다같이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교회 가족들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만감이 교차하시리라 믿습니다. 뭔가 아쉽고 허전하고 가슴이 한켠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주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족장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26장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요, 아주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곳마다 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가 유목민, 그가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행적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왜? 가나안 이 땅에서 그들의 이름으로 된 땅이 막벨라 굴 앞에 있는 이제 사라를 묻었던 그 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여러 곳에 다니면서 때때로 가나안 족속들과 협력하기도 했지만 텃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견제를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 가나안 생활을 했습니다. 본문에도 여기 잠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힘들게 팠던 우물을 이 지역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어요. 예. 그런 일을 겪으며 아브라함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역 주민들의 이런 핍박과 견제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 뭐 했어요? 응답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여 주시고 끝내는 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 처소를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요. 저 역시 힘들게 팠던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뿌린 것이 얼마인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괴로운데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진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나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았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이전의 것보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발길이 머무는 곳에서 예배합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우리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라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면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누굴 데리고 왔냐면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군사령관이 갈 때 혼자 가나요? 아닙니다. 이 군사령관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거느리고 있는 이 부대가 군부대, 무력이 함께 한 거예요. 군사령관이 절대로 달랑 혼자만 다니지 않습니다. 그에게 딸린 군사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고 그냥 협상만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협상이 잘 되면 평화롭게 지내게 될 터이지만 만약에 협상이 어떻게 돼요? 결렬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아비멜렉이 꺼내는 이야기가 뭡니까? 23절 보면 아브라함 당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라.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않겠다고. 이 얘기부터 딱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기꾼도 아니고 뭘 속였을까요? 그렇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당할 뻔했습니까? 자손이 끊길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다 닫으셨잖아요. 아비멜렉 집안에. 그래서 자손이 끊길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비멜렉이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랑 제대로 여기서 살려면 더 이상 속이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을 가지고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예. 너희는 실수했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너 때문에 우리가 대가 끊길 뻔했어. 이런 식으로 이 실수한 거 가지고 막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야.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 이 땅의 주인은 우리고 당신은 나그네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고치지 말고 얌전히 지내라. 이게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건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 이 비골 장군이 거느리고 온 이 강력한 군대가 당신과 싸울 거야. 이 반협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들으면 이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구태여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건네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그도 역시 아브라함을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네. 아브라함이 거느린 사병은 318명,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다섯 나라 연합군의 군대를 쳐부수고 롯을 구출해 올 정도로 강력합니다.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에 태를 닫으셨어요. 네? 엄청난 일이죠. 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예.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가 거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 아비멜렉 옆에서 다 지켜보았어요.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내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겠다.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군사를 보내서 그냥 처리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와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무엇으로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 가나안에서 계속 나그네 유목민으로 지냈습니다.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나그네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강력한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남의 아내가 될 뻔한 사라도 돌려보내주시고 2번이나 100세의 나이에 아들까지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입니다. 증거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요, 지금 거의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가나안 북쪽에서부터 가나안 남쪽 끝까지 곳곳에 이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이 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세겜, 베델, 그 남쪽에 헤브론, 그 밑에는 네겝 사막, 또 여기 브엘세바, 헤브론, 그랄, 여기 모두 정말 이 가나안 곳곳마다 서쪽, 동편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비록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는 예배를 드리는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만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베델에서도 만나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랄에서도 만나고, 이 브엘사바에서도 만나고, 헤브론에서도 만나고, 모두 그가 예배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인 이유는요, 이 땅이 진짜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 우리의 진짜 고향입니다. 우리 참교회는 지난 2006년에 구갈동에 예배처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처음에 크게 빌렸다가 이게 너무 어려워져서 교회를 한 칸으로 줄였죠. 제가 오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구갈동 우리 금강프라이에서 한 1년 정도 예배를 드렸다가 거기가 조금 이제 좁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이 근처에 좀 큰 곳을 찾은 게 바로 이 금보 빌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인테리어하고 들어와서 지난 5년 7개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로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의 예배는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지 산돌교회라는 새로운 예배 처소를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인데 예배 처소까지 옮기게 되어서 이중 상중에 이런 난관이 있는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느냐,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를 하고, 남편이 5명 있었던 여인이잖아요. 그만 이제 그게 들키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시온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 선생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느냐, 네가 진짜 예배자이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더 이상 이제는 장소의 한계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또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가 맹세할게. 우리가 나 더 이상 속이지 않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당신의 종들이 와서 내가 판 우물을 뭐예요? 뺏어갔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에게 강도질했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은요, 생명이에요. 여기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게 맹세의 우물하고요. 또 다른 이름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우물을 몇 개 판 거예요? 7개. 여러분 우물 파보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우물에 빠질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우물이 만약에 한 번에 팠는데 우물이 탁 터져. 그거 뭐예요? 그건 완전히 이런 말 써서 그렇긴 하지만 로또 맞은 거죠. 그런 거는. 여러분 우물 판다고 해서 거기에 물이 솟아나오는 거 아닙니다. 물이 솟아나와도요. 이게 먹을 수 없는 물도 나올 수가 있어요. 좋은 물 생수가 나오는 것은요. 여러 번 수십 번 해야지 물을 하나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개의 우물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물질과 노동력 열정을 여기 쏟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다 뭐 한 거예요? 뺏긴 거예요. 그 생존권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고 결정권자인 아비멜렉이 왔을 때 정식으로 이 문제를 항의하는 것입니다. 나와 잘 지내려면 당신의 종들이 뺏어간 우물을 내가 돌려받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항의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취한 태도가 뭡니까? 발뺌이에요. 그리고 뒤에 굉장히 길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변명입니다. 변명은 긴법이에요. 그렇죠?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게 지금 아비멜렉이 몰랐다. 이거 거짓말이죠. 어떻게 모르겠어요. 자기 종들이 한 일인데. 몰랐다면 왕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왜 몰랐다고 그러냐면 나는 책임지기 싫다라는 거죠. 이런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새끼 암양 7마리를 건네줍니다. 어떤 표시로?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 맞아. 그렇지만 이 우물은 내가 판 거야. 나에게 사용권이 있어. 내가 이 7 암양을 줄 테니까 나의 사용권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 이런 의미를 담아서 7마리의 암양을 건넨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사용료, 우물에 대한 사용료를 낸 셈이죠.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고비를 넘었어요. 이게 이 우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말미암은 뭐예요? 그렇죠. 자기 가족과 또 기르는 가축과 모든 종들이 여기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아비멜렉이 비골과 함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게 큰 전쟁도 벌어질 수 있었는데 이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해요? 이제 넘어간 곳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전화위복의 찬스가 된 곳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다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33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예. 이곳에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빼앗겼던 우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았다는 안도감, 아니면 이방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서름, 아마 여러 가지 마음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그런 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다. 이 예배드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삶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크나큰 위기를 넘어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지만요, 교회도 고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로서는 굉장히 위기예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때가 바로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온라인 교회 세미나를 들었어요. 이분은 제 빛과 소금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네이버 사목을 하시면서 네이버를 통해서 온라인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15년 전에 수지에서 개척을 했대요. 수지에서. 자기 가족만 데리고 집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한두 가정이 조금 모이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서울 정릉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수지에서 서울 정릉 굉장히 멀죠. 근데 이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따라갔대요. 그때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 이 정릉에서도 한 군데 있지 않고 지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또 상가를 얻고 막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한 50명 정도 성도가 되었고, 그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 이번에는 구릿이 갈매동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수지에서 시작해서 정릉에 갔다가 구릿 갈매동으로 가서 15년 됐는데 지금 300명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온라인 사역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 교회 성도들을 주로 온라인에서 이 가난한 성도로 지내는 분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정말 이제 그들이 회복하고 또 하나 돼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옮기는 게 위기지만 또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위기가 또 이걸 넘으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어제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온라인 교회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벌써 우리 방글라 목장은 온라인으로만 모이고 있는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더 깊은 교제와 나눔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또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이제 행복의 길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어요. 바로 이럴 때가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느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영혼 구원을 향해 있느냐, 그러면요 정말 이 어려움이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내가 시간이 될 때만, 나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예배를 드리는 나 중심의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구활동이든지 수지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시간과 장소와 감정을 초월하여 그것을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와 복을 고스란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참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할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이 에셀나무는 이제 사막에 강한 나무인데요. 굉장히 오래 살고 또 이게 나무 성분이 아주 단단해가지고요. 하여튼 이 조각목으로 쓰는 좋은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를 이제 브엘세바에 심고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꼭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최초의 예배자 창세기 4장인가 나오죠. 거기서도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제가 저번에 설교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뭐가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33절에서만큼은요, 약간 달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부른 호칭이 어떤 호칭이냐?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 예.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만 해, 그가 75세에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어요. 그런데 가나안 생활이 30년, 40년 정도 되면서 하나님 전능하시고 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 계시는 그런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다. 이거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한순간에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우쳐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아플 때 나를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내가 대적과 싸울 때 나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니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핵심은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2년 동안 새소망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새소망 교회는 이제 예배 초소가 없어서요, 우리가 수원의료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긴 병원이 저희 누님이 거기 약사였기 때문에 거기 강단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 허락을 겨우 받았어요. 병원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은 그냥 좀 좋아하는데요. 병원장이 좀 믿음이 안 좋으면 착함이 강당 사용하는 게 어려워서 하여튼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 9시쯤 되면요, 수원의료원에 가요. 우리 가족들이 다 가. 근데 거기 의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회의실 형태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배 앞을 바라볼 수 있는 형식으로 다 바꿔요. 그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을 해놔서 이렇게 딱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병실 신방을 가요. 병실 신방을 가서 11시에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 와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근데 거기 아픈 분들은 거기서 막 기도해 주고, 오실 수 있는 분들 오는데요, 진짜 그 환자들이 와요. 보호자를 데리고 와요. 어떤 분은요, 목발을 짚고 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오기도 하고, 제가 제일 심했던 분은 침대를 갖고 온 분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말기암 환자도 오고, 팔 부러진 분, 다리 부러진 분, 무슨 수술을 하고, 뭐 이제 링거 꽂고 오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많이 드리면 한 30분, 적게 드리면 뭐 대여섯 분, 뭐 이렇게 이제 그 환자들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그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혜와 감동이 흐르고요.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요. 정말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왜? 정말 사모하고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런 열정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예배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어떻게 되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제가 2002년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님이랑 같이 가서 있었는데, 그때는 미군이 이미 다 아프간을 점령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거기서 총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반군들을 피해서 선교사님 안전가옥에서 하루 숨어 있다가 겨우 탈출을 했는데요. 탈레반이 다시 다 점령한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을까?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상황은요, 외신 보도로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욱 끔찍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미군에 협력했던 그런 부역자들 조금 처형하고 이런 얘기 나오죠? 여러분, 거기 선교사님으로 들어가서 선교 협력자들 지금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세요? 정말 말로 다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국이요, 지금 3자 교회까지요, 공산당이 세운 교회들까지요, 지금 다 문 닫고 있어요.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서 마음대로 모이진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전혀 제약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크나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영혼 구원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곳에서 예수를 새롭게 만난 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곳에서 회복이 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김영희 집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정말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기대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참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열어주시는 처소도 그곳에 드리는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미련이 있어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모두 감사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그가 예배자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관한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자신이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에게 복의 복과 은혜 위에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